우리를 사랑하시되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고 이사야 예언대로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우리에게 장미꽃이 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인간, 참 신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고대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뿐 아니고 성탄을 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저의 나옴을 용납해 주시고 어떤 형편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영적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 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우리 18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유다의 왕 중에서 다윗과 함께 그리고 이후에 요시아와 함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산당들 솔로몬 이후에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제거하는 큰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하는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노뱀을 의지하는 이것들도 느수단이라서 이 노조각 쓸데없는 걸 왜 의지하냐 이렇게 해서 부셔버리는 위대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 그래서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아수르의 동맹에서부터 탈퇴를 해가지고 독립적인 노선을 걷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9절에서 12절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랬죠. 주전 722년에 왕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런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참상을 직접 본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여러분 그 8절 9절에 보면 히스기야 4년에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가지고 3년 동안 에워쌌다 그랬죠. 그러니까 4년에 그랬으니까 3년 후에 망했으니까 히스기야 왕 7년에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성이 망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왕 14년에 다시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는 아람,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남쪽에 유다입니다. 유다를 정벌해서 유다에다가 본거지를 만들어가지고 밑에 애굽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국이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다, 이스라엘, 아람, 시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수르의 세력이 강한 북풍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것처럼 아수르의 강한 군대가 이제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유대 입장에서는 적군이지만 아수르에서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게요. 랍사게와 아울러서 저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아주 강력한 군대예요. 그래서 14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년 만에 다시 이 산헤립이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주전 701년입니다. 주전 722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701년이니까 21년 만에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3절에 뭐라 했어요?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그랬죠. 이게 산헤립이 세운, 자기가 이제 전쟁에 나가면 옛날에 제국시대에 하면 전승비를 세워요. 그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비 뭐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장수왕비 그런 게 있다. 거기 보면 쭉 왕의 업적을 쭉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산헤립이 비문이 있는데 그게 비문이 발견됐는데 고고학을 발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46개의 유다의 성읍을 다 뺏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유다가 조그만 나라인데 그중에 46개 동네를 다 뺏었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거는 뭐예요? 예루살렘하고 몇몇 도시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디로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14절에 라기스라. 여러분 라기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역사를 알려면 라기스라는 도시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 라기스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성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명성교회에서요 자금을 많이 대줘가지고 그래서 그 성곽 보수 공사를 했어요. 그 지금 제가 그 고고학자 한국 분인데요.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분이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라기스라는 도시를 성곽을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근데 굉장히 커요. 그게 뭐냐면 라기스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라기스가 멸망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을 때 한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왕이 선조와 부하들이 어디로 신하들 군인을 분대를 보냈어요? 충주로 보냈어요. 충주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양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저쪽에 북쪽에서부터 군사들이 청나라 군사들이 거란족이 쳐들어오면 어디예요? 서경, 평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개경, 그 당시에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후 거점이 뭐냐면 라기스입니다. 근데 이게 라기스로 사람을 보냈다니까 라기스도 이미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에 다 코앞에 이제 군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말이에요. 반아수르 정치에서 더 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뭘 요구합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온 걸 다 긁어가지고 거기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에 왕궁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을 다 내주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성전 문의 금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저희들이 이스탄불을 갔는데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거기다가 그 후대의 큰 사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이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전부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그 왕궁이나 성전에다가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급하면 그 금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지고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어놓던 그 성전이 전부 금이었잖아요. 그죠? 금도 한 거를 전부 다 벗겨가지고 그거를 또 뭐 녹여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탁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 저기 뭐예요. 산헤립이 그냥 물러설 줄 알았는데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 왕이 이번에는 더 큰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는 라기스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게 된 거예요. 둘러싸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올라가서 윗목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이라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물 공급을 차단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여러분 물 공급을 차단 어떻게 해요? 양식을 못 먹고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저희들이 어디 여행을 가면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있는데 반드시 꼭 둘러봅니다. 2가지 일을 해요. 이 고양이들은 이 소리가 발바닥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소리가 없어서 그냥 살살살살 다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갈 때나 하면 저희 침실에 있는 문을 보고 고양이가 침대 밑에 있나 안 있나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면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갇히면 물을 못 먹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물 못 먹을까 싶어서 화장실을 뚜껑을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야 고양이가 음식을 못 먹어도 살지만 물을 못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지금 물 공급을 차단한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아주 이 아수르라는 군대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돈도 다 받고 금은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의 경제적인 걸 다 파탄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런 건데 제가 이걸 책을 보니까 이 다르단이라는 것은요 최고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왕 다음에 2인자예요. 그러니까 왕 다음에 제2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랍사리스, 이 랍사리스라는 굉장히 강한 제3인자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랍사게는 보니까요, 이 사람은 외교 전문가입니다. 협상 전문가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책략가예요. 이 세 사람을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군사적인 직책이에요. 그 아수르의 직책입니다. 이 세 직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협박하고 빨리 함락시키려고 했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관리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큰 군대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뭐를 거느리고 그랬다 했어요? 대군을 거느리고 왔다. 대군을 거느리고 왔다.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물 공급을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3사람의 특사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내가지고 그들과 협상을 시도해요. 그게 이야기입니다. 전쟁 가운데도 협상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주간의 뉴스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탱크를 몰고 들어갔는데 항복한다고 백기를 들고 이렇게 위통을 벗고 백기를 들었는데 저거 가짜 전략이라 싶어서 사살을 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인데 3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인질 가족들이 지금 협상하라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 네타냐후는 협상 안 한다. 그러나 끝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하마스 완전히 제거하겠다. 지금 그런 이제 갈등. 그래서 미국 쪽에서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판단이 옳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지중해에 있는 바닷물을 끌어다가 이 하마스 사람들이 전부 다 지하에 땅굴을 파놨는데 800km를 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완전히 세명이 판 거예요. 그 바닷물 해가지고 물을 다 공급해가지고 거기를 다 침투시켜서 그걸 완전히 섬멸하겠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리 그래봐도 우리는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하 통로를 다 파놨다. 지금 막 그러면 지금 그러면서 협상하자. 지금 이렇게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전쟁 가운데 협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네립은 협상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협상하는 내용이 거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제 왕궁의 힐기의 아들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최고위 히스기야의 최고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야기합니다. 랍사게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랍사게가 19절에서 25절로 연설을 시작해요. 뭐냐면 너희들 애굽 의지하려 그러지. 애굽 의지하면 그 애굽은 상한 갈대야. 썩어버린 갈대야. 그 썩은 갈대 그거 해졌다가 국 찌르면 그거 그냥 푹 다 꺼져버리고 아무도 아니야. 근데 너희들 왜 의지하려? 지난번에도 저 이스라엘이 말이야. 북이스라엘이 애굽 의지하려고 했더니 우리한테 다 망했잖아. 근데 또 너희들 의지하려고 그래? 그거 다 헛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었거든요. 상한 갈대, 꺾어진 갈대인 애굽을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이 랍사게라는 사람의 연설이 굉장히 여기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아니 성경책에 적군의 연설이 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럴까요? 이렇게 적군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버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사람으로, 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이 왕을 자기 아수르의 왕을 올리는 거예요. 교만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내년 연말에 2024년 연말에 우리 이 4월 달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 선거 되게 중요해요. 미국에는 2024년 연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하면 미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바이든이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은 누구예요? 트럼프가 지금 하는데, 지금 선거하면 트럼프가 지난번에 뭐 부정선거도 하고 뭐 법에 막 걸려가지고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누가 된 것 같대요? 트럼프가 된대요. 미국 사람은 트럼프가 좋대요. 만날 트럼프 만나면서 뭐 아메리칸 퍼스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말장이잖아요. 그거 다 공간하잖아요. 여러분 또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겠어요? 김정일이 만난다 그러고 뭐 주한미군 뺀다 그러고 돈 더 내놔라 그러고 막 협박하고 완전히 그 사람은 전부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대단히 협상가입니다. 지금 올 본문에 대한 사내립과 그의 군대는 이보다 더한 거예요.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군사 전략가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애굽 의지해봐라. 될 것 같냐? 어림도 없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여러분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2절에 그랬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리라마는 히스기야 그들의 근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왜?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제단 앞에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왕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을 다 잃었다 그거야. 그 산당들을 제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왕들이 못해온 거예요. 국민들 눈치 보내라고 표를 의식해가지고 못한 거예요. 우리 요새식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산당들을 제거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 그 예배 유일신 신앙을 바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신당에서 많은 신들에서 막 가서 예배를 해야 신이 좋아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해봤다 아무 소용이 없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안 따를 거다.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랍사게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칭찬하신 거예요. 산당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흩어져가지고 샤머니즘, 물신 신앙, 황금중지 숭배 신앙, 자기 교만한 신앙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야 기가 차는구나 기가 차.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결코 구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략 너희들 자꾸 쓰고 있는데 그것도 실패한다. 심지어는 25절에 보면 25절 한 말씀 볼까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길 지금 왕이 지금 사내립이 왕의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왕이 내가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너희들 치라고 그런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군사에서 다 적군이 있어 협상 다 여러분 다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인간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악한 거지 없습니다. 교만하게 거지 없는 게 겉으로는 막 그냥 혀를 열고 막 칭찬해가지고 속에는 비수를 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 이 군사적 가지고 될 것 같아. 23절, 24절에 보면 너희들 뭐 군사를 가지고 우리한테 대적하려 우리 이겨가지고 하면 내가 우리 다 너희들 손 들겠다. 형편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아주 그냥 모멸감을 불춥니다. 너희들 자신의 군사적 체제와 조직을 의뢰하는 거 그 가소로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절에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한 도구로 사용했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절대절명에 있어요. 자, 우리 32절 말씀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또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31절 말씀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이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항복하면 너희들을 옮겨가지고 하는데 너희들 포도도 먹고 자식도 하고 결혼도 시키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줄 테니까 그 히스기야 말 믿지 마. 히스기야 말 들으면 내가 똥하고 그거 소변만 먹을 거야. 그렇게 우물도 못 먹어.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항복해.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물을 못 먹습니다. 지금 얼마나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포도주도 준대요. 예? 과일도 준대요. 그리고 자식들도 먹고 살게 해준대요.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보면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합니다. 민족들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에스루 왕의 손에서 건지 무슨 말이에요? 신들 너희들 지방에 있는 신들 우리가 다 멸망시켰어. 그들 신 믿다 그들 다 멸망한 거야. 아수르 왕이 더 강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들이 이긴 나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34절에 하맛과 아르밧과 신들이 어디 있냐.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그들 다 내가 다 멸망시켰어. 사마리아 신들 너희들 하나님 믿던 사마리아는 어떻게 돼? 사마리아도 멸망한 거야. 그러면서 35절에 얼마나 교만한 걸 보이는 거예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러분 결정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온 세계를 흔들면서 막 그냥 자기 멋대로 할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그 나라를 투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미국 국민들이 올바로 선택해야죠. 우리가 내년에 선거하는데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선거를 하냐에 따라서 나라 운명이 결정돼요. 그냥 헛소리경하고 그냥 자기 이해관계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선택했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에서는 이런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네비라는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십시다. 자, 마지막 우리 말씀입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침묵으로 항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한 도전에 대해도 불구하고 이 유혹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의 신앙으로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산해과 같은 강력한 신앙 교만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올 거예요. 한파가 몰아치듯이 우리의 삶을 살을 애드듯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공격할 거예요. 아주 내 내면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 이해관계에 걸려가지고 막 야 이거 어떡할까 그 고민을 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너무 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미리 이야기해. 너희들 그들 말 믿지 마. 무슨 소리를 하도록 믿지 마. 근데 왕의 마음은 타는 것 같아요. 왜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못 마셔요. 지금 가족들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왕이 말하였으니까 명령했으니까 차마 그냥 지키고 있지만 그냥 간절하고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말 너희들 의지하는 거 다 쓸데없어. 히스기야 왕 듣지 마. 내가 내 말 들으면 너희들 똥물도 안 먹고 소변도 안 마시고 너희들 최대한 멋있는 삶을 살 거야. 유혹합니다. 심지어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것 같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늘 이렇게 살인과 같이 유혹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하 내 신앙이 이렇게 약하구나.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다듬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십자가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이 신앙을 버리고 일본의 황제를 숭배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신앙을 지키는 분들을 통하여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십 명 몇 명이 모여서 신수한 신앙을 지킨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이 북풍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도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믿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토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든든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공공이 당할 때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 이 한 주간도 이루어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최영애 권사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어저께 병원에 입원하고 오늘 수술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그 폐에 있는 암세포 덩어리가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로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치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자 집사님 모든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있지만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있습니다. 주님 그 병상에 찾아가시고 주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마음 버리게 하시고 불안의 마음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73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감사의 제목들이 찬양의 올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경순 권사님 교회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숨이 너무 가빠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러가실 그날까지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윤 집사님 실망치 않게 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울 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대학 진학과 또 입시와 또 여러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수고한 부모님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니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되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소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